로마서 16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몇 년에 한 차례씩은 이 로마서 말씀을 다시 우리가 반복함으로써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16장 마지막 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세어보면 총 35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거나 또 이전에 바울과 만나서 믿음의 사귐을 가졌던 사람, 바울에 의해서 양육받았던 사람, 또 바울을 후원하고 현재도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처음에 설교 본문을 후반부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후반부만 하려고 하다가 이건 큰 실수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며 문안했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우리가 부르기에 낯선 발음이라서 읽기도 힘든 이들의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름도 없도 빛도 없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복음 전파를 위해 협력하는 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이 세상의 역사책이나 심지어 교회 역사책에도 등장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복음 증거를 위하여 협력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로마서 16장에 바울을 통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직 가보지 않은 이 로마에 여러 성도들의 이름을 바울이 어떻게 알고 문안하느냐, 이것은 다른 곳에 갈 편지가 편집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억지 주장이지요. 바울이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 여러 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래서 각기 이 사람들에 대한 문안의 내용들이 다릅니다. 사연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예수님 때문에 만났고 또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 한 가지 이유로 그들은 생명을 다해 헌신했고 하나 되었습니다. 로마가 로마 제국의 당연히 중심이었고 그 로마 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왕래하며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서부터 로마에까지 왕래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1절에 나오는 이 베베라는 자매입니다. 그는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고 했는데 그 일꾼이라는 것은 집사직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교회의 일꾼이며 그는 또한 여성 사업가로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성 혼자 그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없게 어느 정도 재력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안전한 이동과 또 중요한 물건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로 이 로마서를 베베라는 여인이 전달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공통적 의견입니다. 이처럼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중요한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베베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브리스기아 아굴라는 고린도에도 있었고 에베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워낙 원래 로마 출신이죠. 이처럼 로마를 중심으로 여러 곳에 잘 닦여져 있는 도로를 따라서 원래 군사적으로 정복하게 만들어진 도로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도로 역할도 하고 또한 여러 성도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왕래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 협력하는 중요한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에 나오는 모든 문안을 받는 성도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신실한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 역사 속에 협력했던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때 중보하며 기도하며 협력했던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제 자신이 여기까지 이를 때까지도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며 중보한 많은 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지나가다가 잠시 만났지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도 바울이 기억한 사랑으로 무난한 이 성도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헌신을 받으셨고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기억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은 몇 명이나 될까? 가족과 친척 외에 또 주소록을 보고 생각하는 사람 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나는 몇 명이나 기억하고 있을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헌신의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문안하고 있는 이들의 명단을 보면 사회적으로 직업, 연령, 또한 계층, 또 성별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도 노예 신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메라는 분들은 당시에도 노예 신분이었고 또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황제와 아주 가까운 친구로 알려집니다. 이 아리스토블로는 어떤 문서에 의하면 헤롯 대왕의 손자였지만 왕족으로 살기를 원치 않고 평민이 되어서 살았지만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와 아주 가까운 친구였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 명단에는 9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이 함께 동등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어떤 경우에는 브리스게와 아굴라의 경우에는 브리스가 여성이죠. 남편이 아굴라죠. 여성이 남자보다 먼저 분리였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남편분이 교회에 더 열심히 하고 여성분이 뒷받침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여성이 더 먼저 많이 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누구의 남편으로 불리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브리스게 아굴라가 그런 경우였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 안에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함께 힘 단등껏 섬기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 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여기에 보면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유대인들이었죠. 또 그 밖에 헬라인들도 있었죠. 바울에 의하여 처음으로 예수님 믿었던 에베네도라는 사람도 여기 이름이 등장합니다. 주목할 만한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가정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루포라는 사람의 이름이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는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을 때 너무나 지쳐 쓰러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때 로마 군병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시몬을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바로 그 시몬이 이 루포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구레네 출신 루포.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운이 나빠서 이런 일이 왜 이 관련되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조금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며 그 고난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고난을 직접 옆에서 보았던 구레네 시몬, 구레네 주신 사람들 가운데 이 영적인
사역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증거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출현할 때 예루살렘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그리스의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써 안디옥 교회, 지금의 안티키아의 시리 안디옥 교회가 세워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그 구레네 출신 시몬, 그것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고 영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중요한 증거이고, 이 구레네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나타났고 바로 이 루포도 그 출신이고,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지금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는 가운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바울은 지난주 본문에 근거하면 15장에 근거하면 스페인 선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서쪽 변방이죠. 그는 주로 동쪽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서쪽을 향하여 나갈 때 로마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1차, 2차 전도여행의 중요한 센터가 됐던 것처럼 이제 로마 교회가 스페인 선교를 시작으로 4차, 5차 전도여행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로마에 가고자 했고 가고자 했지만 예루살렘에 구제연금을 먼저 전달해야 했기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던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스페인 선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어쩌면 못 갔을 수도 있다. 예루살렘에 구제연금을 전달하러 간 거리만 2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스페인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직접 스페인 선교를 한 것보다 더 큰 열매가 맺어졌다. 그 근거는 바로 로마서 그 자체이다.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복음 안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작성했던 이 로마서가 그가 직접 스페인으로 가 사용한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비전을 위하여 꿈꾸는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 그 자체가 이루어지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놀랍고 큰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제 비전헌금 영상을 보시겠지만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이라크 선교를 위해 헌신했지만 몇 개월 만에 혈액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라크에서 데려온 청년이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처음으로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에 우리가 건축원금을 하는 겁니다. 김사무엘 목사님이 직접 사역을 못하셨지만 그때 만난 청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공부하고 되돌아가서 이룬 일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IS들이 활동하고 있는 접경 지역의 수많은 난민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여러 번 갈 길이 막혀 로마서를 통해 그들을 복음 안에 견고히 세우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그것은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복음으로 경고케 하고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될 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 협력하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음 전파의 협력이 있기를 원하며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어떠한 모양이든지 함께 참여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억력이 좋아서 이들의 이름을 다 기억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이들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 헌금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기도 편지, 오늘이 온 편지가 나갈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얼마나 소중한 기도의 제목인지요. 생명의 삶과 함께 꼭 우리 성도들에게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가 생명의 삶과 함께 꼭 책상 위에 놓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시원찮네요. 꼭 아멘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겉면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선교지에서 온 소식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우리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집을 내죠. 연초에. 얼마나 귀한 간증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들이에요. 바울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이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들과 같은 이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사역하고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협력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사랑의 문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은 날카로운 엄한 경계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회방하는 끊임없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어느 시대 또 어떤 교회이든지 복음의 교훈을 역행하여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거짓된 교훈으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종말의 징조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거짓 예언자들, 적그리스도들, 자칭 메시아라는 이들, 우리나라에도 여러 그러한 거짓 메시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칭 그리스도로 하며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가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과 탐욕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오히려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단어는 다 가져가요. 기독교, 복음, 선교, 영생, 구원. 필요한 단어는 다 가져요. 심지어 신천지도, 새하늘과 새 땅. 여기저기서 좋은 단어를 다 가져가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라는 말도 사람들이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막 싸우니까 옆에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싸워.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싸웠으면 그랬을까. 사실 더 충격적인 말은 누군가 막 얘기하니까 나한테 설교하지 마. 참 듣기 힘든 말이에요. 설교의 권위가 얼마나 추락이 됐으면 불필요한 말을 하면 설교하지 말라 그러고, 싸우면 교회 가서 싸우라 그러고. 사실은 이게 진짜 교회, 진짜 설교, 진짜 선교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거짓으로, 탐욕으로, 인간의 죄로 선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있었어요. 거짓으로 현혹하는 이런 이단 사이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에 엄히 우리 자신에게도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 순진하라, 미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선한 일에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한 일에도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는 은사와 같아서 쓰면 쓸수록 더 발전하는 거죠. 우리가 선한 교훈으로 선한 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악에 자꾸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에 미련하고 악한 일에 지혜롭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순진한 자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복음 역사에 헌신할 때 계속해서 더 선한 일, 더 기뻐하시는 일, 더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연구하고 실천할 때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순진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사단을 성도들의 발로 완전히 밟을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을 그 머리를 부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를 부수셨고 사단의 머리를 부수셨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사단을 발로 밟는 거예요. 승리를 누린다는 겁니다.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단을 밟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밟을 존재입니다.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악도 알아야 악을 피할 수 있지 않냐, 거짓말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악은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악으로 이끌고가 같이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들은 선한 일에 더 지혜로움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만 온전히 쓰임받아야 합니다. 로마서의 결론은 복음에 대한 장엄한 선언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25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따라 그리고 비밀의 계시를 따라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춰져 오다가 이제는 나타나게 됐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로 인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비밀스럽게 나타났지만, 예언자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났고 완전히 드러났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고 또 계속해서 알려져야 합니다. 복음은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통찰력이 아닙니다. 어떤 집단이 만들어낸 사상도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영원하시며 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스스로를 희생하시고 낮추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세상의 사람이 역사 속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자신을 희생하며 수많은 역사를 이루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며 변화가 되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이 마지막 종말이 다가왔을 때, 사단이 완전히 짓밟아져 무저갱으로 떨어질 때 그 사단에 휩싸여 악의 무저갱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처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로마서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 더욱 견고한 믿음 되게 하시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일에 더욱 기쁘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